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8월 찬양인 나는 노래 안에 함께 찬양하실 건데, 이 시간에도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 내가 노래한다는, 주님께 노래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네, 이 시간은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내가 주만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에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가 찬양하는 그 위대하신 주가 모두 알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느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을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빠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와 홍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예전과 같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고3 학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업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이지만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6개월째 만나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거나 도전하거나 결국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6개월째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모두했던 그 필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깨워주지 않고 귀찮게 하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고 감시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예배를 나오라고 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들을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는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귀찮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로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부단히 더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거예요. 어제 사실 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하고 대화를 하다가 참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태도를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짐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오해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한 번도 결과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과정을 요구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 가운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그 결과를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많이 나열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구절에서는 드디어 그건 다 하지 않는데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먼저 보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좀 어려울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받은 자로서 받은 만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해야 하는 게 그런 삶이래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서 보면 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막 긍휼, 막 오래 참음, 막 용서하고 막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되게 막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한테 저주를 퍼부는 인간들도 있고 나를 일부러 어려움에 뻑빠뜨리려고 머리 쓰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데요.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럴 여유가 사실 우리한테는 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 사랑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바꿔서 접근을 하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긍휼이 없고 자비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음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이 부족하게 되는 그 지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땐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를 도무지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을 내가 바라보게 되거든. 앞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 커서 살아낼 수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는 되게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굳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창세 전부터 저를 선택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처럼 교만한 사람한테 되려 섬김을 보여주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저를 기다리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는데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받은 자처럼 받은 만큼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를 위해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더 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그걸 잠깐 까먹은 것 같아요. 그걸 잠깐 놓친 것 같아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엄청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성격이 정말 더럽게 나빠서도 아니고 머리가 멍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 무수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 능력을 자책하고 기죽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걸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주세요. 그거를 제가 알아야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그 평화를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 오락가락하고 잘 모르겠을 때 그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심판자로 모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들이 우리의 이 복잡한 많은 것들 가운데 결정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한테 주고자 했던 그 평강,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나아가서 너 혼자 그렇게 평강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평강을 우리끼리 모이면서 더 풍성하게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은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일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뒤숭숭하잖아요. 홍수도 날리고요. 진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드디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 고등부를 지키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세상 가운데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뒤에 15절 뒤에서부터 16,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해야 되는 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유,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의 시대에는 보아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를 가졌어요. 제가 인생이 늘 잘 풀리지 않잖아요. 인생이 언젠가 좀 침울하고 안 풀릴 때가 되면 늘 그 녀석의 생각이 나요.
나랑 별로 상관은 없는데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쟤는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나보다 노래 잘하고 나보다 춤 잘 추고 얼굴 좀 이쁘고 얘 좀 말라가지고 했다고 그랬다고 쳐도 그거 가지고 너무 인정받고 너무 돈도 잘 벌고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대체 왜 노래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나는 왜 보아가 될 수 없었지? 왜 하나님은 나를 보아로 두지 않았지?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되게 우울할 때 쓸데없이 머리를 스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친구의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고 내 얼굴과 아이돌의 얼굴을 비교하고 내 실력과 유튜브에서 막 날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실력을 비교하고 기말고 성적 나왔죠? 자, 그 내 성적과 친구의 성적을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어쩌다가 우리보다 조금 덜 가진 사람 혹은 덜 훌륭한 사람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는 우쭐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찾는다면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잃게 되실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시고 다 다른 계획 속에서 다 다른 방법으로 준비시키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와 세모를 가지고 누가 더 동그란가 누가 더 뾰족한가를 비교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비교 그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막 지으신 적도 없고 막 인도하신 적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막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족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고 두 번째는 이 불만족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왜 만족을 못해요? 욕심이 생겨서요. 더 갖고 싶은 거, 더 잘 나가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거,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그럴싸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 마음, 더. 이 마음이 계속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감사도 없어요. 이 만족하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것보단 안 좋은 거, 가진 것보단 못 가진 거 그거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인 걸로만 평가하고 판단해서 나아간다면 우린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분께로 온 거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눈으로 보면 판단이 되고 계산이 되고 평가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덮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판단과 계산은 정말 무의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볼 때는 최악인 것 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알죠? 제가 요셉 얘기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 절을 저는 정말 전율을 느끼며 좋아하거든요. 늘.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그것도 통제할 수 있는, 그것도 완벽하게 바꾸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 혹은 잘 생각해봐. 그래도 너한테 좋은 게 몇 개 있잖아. 꾸역꾸역 막 찾아가지고 막 노트에 써가지고 1번 오늘은 그래도 굶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감사를 넘어서서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감사하고 힘든 것도 감사하고 조건 없이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했었어요. 사실 한 번도 오라고 한 적 없었지만 기특한 아이들 많이 온다고 해서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의 부주의로,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선하게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감사합시다. 유튜브가 있어서 참 감사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참 감사하죠. 어벤져스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있는가? 그것들을 허용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가? 이 친구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실 만한 선택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옆에서 보고 있다면 내가 할 만한 행동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 옆에 예수님이 붙어 다니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 하고 있는 말, 생각, 감정, 행동 모든 것들, 선택들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겠지? 이런 선택하셨겠지?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긍휼을 얼마나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결국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번 안다고 될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가 삶이 흐트러질 때마다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희미해요. 더 선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갑자기 조금 흐려졌어요. 분명하게 해주세요.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들, 그것들을 그럴싸하게 흉내내서 하나님 앞에 척하면서 드리는 그 껍데기, 하나님 그것 한 번도 요구하신 적 없으세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과정, 그 마음, 그 동기, 그 시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 정말 어렵겠죠. 코로나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좀 있으면 개학인데 또 우리 고3 애들 여전히 학교 가야 되는데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결정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반응하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고등부 모든 식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로 더 어지러워지고 더 혼란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악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교와 불만족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은사와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 예배 가운데 내어주셔서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에 헌금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잘 모아두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짧은 방학이지만 그래도 알차게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광고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 문자가 가죠. 네, 문자를 보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가 됩시다. 성경 필사가 오늘로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필사한 예현, 윤호, 선호, 동준, 태연, 유진, 가은, 상보, 재문, 피터, 진영, 희원, 민규, 성재, 윤미, 형규, 서은, 윤혜, 로아, 서준이까지 너무 고생했어요. 네, 이제 100%까지 2명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직 못 쓴 친구들을 격려해주고 또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써서 100%를 기쁨으로 달성해요. 마지막 8월 찬양은 나는 노래하네입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그 가사대로 삶으로 나타내는 고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럼 광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